올 한 해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에 결국 최종적으로 뭐냐?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지금 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으시죠? 결국엔 뭐죠? 예수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님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저를 딱 몰아가시고 우리를 몰아가시는 최종은 뭐냐?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죠. 예수를 바라보라. 이번 주간이 종교개혁 주간이에요. 이 종교개혁에 5가지 강령이 있습니다. 5대 강령이라고 그러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5가지 강령, 슬로건을 내건 거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영광. 왜 이 5가지를 외쳤을까요? 교회가 이 모습이 사라진 거예요. 교회가 이 모습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걸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중세시대죠. 그걸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돼야 돼요. 계속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영광.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저희 학교에 채플 기도를 하게 됐는데, 이 학교에서 채플 기도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좀 달라요. 그리고 또 저의 또 속 깊은 사정이 있다 보니까 참 기도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또 기도를 했는데 언제 했는 줄 아십니까? 10월 31일 날 했어요. 10월 31일이면 뭐죠? 종교개혁. 또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워낙 개혁하다 보니까 한 반년을 이렇게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뭘 기도해야 될까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이번에 저희가 종교개혁 기간이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뭐 연합 예배도 가고 또 요즘에 돌아가는 많은 실정들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개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제가 기도 속에서 그랬어요. 이 시대에 모든 문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개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시대의 모든 문제, 그리고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선명하냐가 개혁인 것 같아요. 이게 당연한 얘기지 하지만 우리는 많은 문제를 만나고 상황을 만나면요, 다른 곳에서 또 많은 걸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은 복음이고 하나님이 유일한 방법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아무리 교회가 연약해 보이고 아무리 교회가 뭐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왜냐? 이 교회에 하나님이 복음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은 우리가 먼저 개혁이 돼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개혁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개혁되고 한국 교회가 개혁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땅에 진정한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개혁은
정말 이 땅의 유일한 해답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교회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요, 기도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진정한 개혁, 그게 우리에게 진짜 고백돼야 되겠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했던 고백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은 은금이 내게 없습니다가 아닙니다. 은과 금이 하나님의 답이 아니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기에 대한 우리의 체험적 신앙과 고백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이거 고백했을 때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교회가 정말로 복음이 이 시대와 우리 교회와 모든 것에 대한 답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나갈 때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의 소망을 두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아까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시다라고 말했죠. 예수님이 소망이시죠.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죠. 근데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생겼던 못생겼던 똑똑하던 멍청하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가 개혁되기 원하시고 우리가 다시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되어지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요셉과 형들 사이에 요셉의 용서가 있었고 그리고 화해가 있었어요. 이 용서와 화해가 있었습니다. 분노, 증오, 원망, 이건 정말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고 사단이 정말 먹잇감이죠. 이걸 가장 기뻐하죠.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한다?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이건 흑암을 무너뜨리는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기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와 화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용서도요, 우리는 성경적인 용서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 용서는 분명히 성경적인 용서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5절 20절에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 용서를 말할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 매면 하늘 풀릴 것이다 라는 것은 이걸 7일을 얘기해요. 교회라고 말할 때 교회의 3대 표지는 복음의 말씀 선포와 올바른 성례와 그리고 7이에요. 그런데 이 7일을 말할 때 뭐라고 하죠? 형제에게 죄를 얘기하고 그 죄를 권면하고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7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자, 가서 그랬어요. 가서라는 말인데 누가 가야 되느냐 이거죠. 내 형제가 나에게 범죄를 했으면은 누가 가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이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범죄를 당한 사람이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였으면 누가 가라고요? 내가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누가 하는 거죠? 가해자가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용서예요. 자, 용서의 유효기간은 언제일까요? 사람의 상처는 유효기간이 언제일까요? 사람의 상처의 유효기간은 없어요. 그 유효기간이 없어요. 용서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근데 그 용서를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 여기서 잘 새기셔야 돼요. 용서는, 절대 용서라는 단어는 가해자나 제3자가 해서는 안 돼요. 절대 입 밖에도 꺼내면 안 돼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 용서라는 단어는 반드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용서예요. 용서할 때 역사가 일어나지만 우리는 용서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복음이 무례해지면 안 돼요. 자, 우리 형제가 가슴이 아픈 일이 있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야, 복음인데 그러지 마세요. 아멘? 그거 아닙니다. 그게 진짜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지금도 아파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떤 명제를 딱 줘가지고 복음이니까 드니 아니면 단체로 몰아간다? 이건 더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 상처는 이 사탄의 틈이 돼요. 에베소서 4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래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마라.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어떤 분노가 있으면 이걸 풀어내야 된다. 왜냐? 마귀에게 틈이 된단 말이야. 이게 마귀에게 잡혀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영적인 문제에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아야 돼요. 하지만 또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분노, 증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영적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아, 이거 사탄의 틈이 될 수 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으로 이겨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는 인격이 아니에요. 이제 오늘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용서는요, 인격과 인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상처를 밀어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있으면요, 아무 말 하지 마시고요, 팀 사역한다고 속만 다 뒤집어 놓지 마시고 제발 기도해 주시면서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계속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형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죠. 무서우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말이 무서우면 안 돼요. 말했다면 막 맞는 말 가지고 막 사람 너무 그러면 안 되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 형제 자매 중에 아픈 상처가 있다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겠지만 배운 게 많아서 기도해주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근데 용서가 인격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요셉의 울음 또는 눈물, 오늘 창세기 45장에 보니까요, 이번 주에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낸 요셉,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딱 드러냈어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보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정이라는 것은 형들을 보고 형들을 만나고 싶었던 마음들, 또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이런 마음들이 막 북받친 거죠. 이 요셉이 지금 눈물을 보인 게 3번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한번 꼭 찾아보시면요, 그 3번 다 막 정을 억제해요. 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 부하들 다 물러나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들은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랬어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그랬어요. 요셉이 막 울었어요. 방송대복을 했어요. 이 울음은 어떤 울음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요셉의 자리에 있다면 이 울음은 과연 이 울음의 요체가 뭘까요? 아마 엄청나게 참고 그동안 참았던 모든 울음이 아마 다 터져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울음이 바로의 궁중에 들린더라 이런 얘기 있습니다. 바로의 궁중에 들린다라는 것은 소리가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이 소식이 바로에게도 들렸다 이거죠. 요셉이 방성대곡을 한. 그러면 요셉의 이 눈물의 진짜 요체가 뭘까요? 이 요셉의 눈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분노, 증오, 뭐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요셉은 이미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럼 요셉의 이 눈물은 아마 지난날에 아팠던 순간들, 또 때로는 억울했던 순간들, 이거 다 녹아내리는 눈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형 앞에 섰던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요, 이거는 분노와 증오가 아니라 이건 감격의 눈물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감사의 눈물이었음을 믿습니다. 이 울음은 그런 울음이었을 거예요. 감격의 눈물이고 감사의 눈물. 그래서 아마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형들에게 얘기했을 땐 더 이상 애굽 말로 안 하고 이제 히브리 말로, 정말 오랜만에 히브리 말로 형들이랑 막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 요셉의 눈물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이 요셉의 모든 마음을 다 녹아내리고 그 감사와 감격의 눈물은 또 하나의 의미는, 결국 이 눈물의 의미는 형들의 구원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형들의 구원. 그런데 이 구원의 울음, 요셉의 울음이 왕궁에게까지 들어갔다.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이거는 앞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이방 땅으로까지 나아갈 것이다. 이스라엘을 넘어서 유대 나라를 넘어서 이방 땅까지 나아갈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예표적인 모습이에요. 요셉의 울음이라는 것, 이 요셉의 눈물이라는 것은 형들에 대한 구원을 말하고 앞으로 이방 땅에 대한 구원이 나갈 것이다. 저 애굽의 심장부와 같은 왕궁까지 나갈 것이다. 이 말을 이곳에다가 넣어둔 겁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울음이에요. 그런데 이 울음이 이 몇천 년 전에 요셉의 시대에만 이 울음이 필요하냐? 그게 아니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분노, 증오, 서로에 대한 미움, 갈라짐, 이 모든 것에 대한 그걸 녹아내리는, 그 담을 허무는 그 일이 바로 이 요셉의 울음이에요. 이 요셉의 울음이 결국 이 세상의 담을 허물어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의 울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울음은요, 교회 안에, 교회 밖으로 나가야 돼요.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수많은 갈등과 분노가 있어요. 수많은 아픔이 있어요. 그 슬픔이 있어요. 이 담을 무너뜨리는 것은 결국 요셉의 눈물밖에 없습니다. 이 요셉의 울음, 이 감사와 감격의 눈물, 이것만이 세상을 치유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을 치유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이 요셉은요, 그리스도의 예표이시면서 곧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인 거죠.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왜냐? 이 요셉의 눈물은요, 이 울음은 인격과 성품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담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은 교회가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만이 이 분노와 증오와 모든 일을 감사와 감격으로 바꿀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의 고백, 창세기 4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 요셉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게. 기뻤을까요? 아니면은 슬펐을까요? 기쁘지 않죠, 그죠? 이거 큰일 난 거죠. 근데 또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뭐라고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죠? 요셉이 살아있는 게 이게 반가운 게 아니에요. 요셉이 지금 총리가 돼가지고요, 당신들의 아우고 당신들이 나를 판자라. 아마 이 형들은 지금 헉 했을 거예요. 이런 스토리 속에 좀 나와야 될 말이 좀 있을 텐데, 저희 같으면, 그죠? 좀 저희들이 기대하는 바 같으면은 형님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내 칼을 받으소서. 그렇잖아요, 그죠? 나를 그렇게 하고 지금 쌀을 사러 왔단 말이요? 그러면서 제대로 한번 그냥 원수를 갚을 수 있을 텐데, 기회잖아요, 그죠? 우리 그걸 또 기대하는데 요셉은 그렇게 고백 안 합니다. 45장 5절, 우리가 참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놓은 것 같아요. 복음이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복음을 쭉 풀어놓으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제가 요셉의 울음, 요셉의 이 감격과 감사, 교회의 사명, 이것은 인격이나 어떤 윤리 도덕적인 성품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 요셉이 복수하지 않고 그 모든 미움과 증오의 담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비밀이 오늘 여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윤리와 성품이 아니라 요셉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 뭐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눈이 열리고 나니까요, 그거에 대한 눈이 열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이 섭리 앞에 눈이 열릴 때, 이게 눈이 열려지고 그 시각이 보여질 때, 요셉이 이 부분이 눈이 열어지기까지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엎드려 절할 때 요셉이 예전에 꾸었던 하나님의 그 꿈이 이게 이런 뜻인가? 그런데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고 죽음이 온 땅에 기근이 와서 그 기근 앞에 형들이 쌀을 사러 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구나. 이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구나.
우리가 어떻게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 안에 쑥 들어와야 돼요.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맞아요. 분명히 형들이 나를 팔았고 형들이 아주 죽일 만한 짓을 했어요. 하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시각이 딱 열렸을 때, 눈이 열렸을 때,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을 때 여기서 진정한 용서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주권적인 섭리를 보게 되면요, 여기서 용서와 화해라는 부분들이요 무색해질 만큼 하나의 큰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집 가정에 이렇게 이혼을 했습니다. 아버님, 아버지 아픔이 있어요. 어머니가 이제 집을 이제 나가시게 되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쭉 자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보고 싶은 마음이 나중에는 탁 바뀌어요. 증오하는 마음을 바뀌고 막 분노로 바뀝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저의 역경과 어려움이 다 어디로 가죠? 글로 가요. 원망으로 가요. 그 속에 똘똘 뭉쳐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이 아픔을 도대체 어떻게 풀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건 풀 길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풀 길은 딱 하나예요. 그 시점으로 가야 돼요. 그 시점으로 가서 다시 회복시키든지, 뭐 어떤 복수를 한다고 어떤 내가 한다 해서 그게 없어질까요? 그 상처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요, 제가 복음을 알아들었어요. 이 땅에 정말 문제가 무엇이고 나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복음을 알고 나서요, 우리 가정에 진짜로 복음이 필요했다, 복음이 필요했구나, 복음이 없어서 저랬구나라는 게 믿음으로 와지니까요, 이거를 말할 자리가 없어요. 다 이해되는 거예요. 아,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가 복음이 없어서고, 그러고 보니까 다 피해자인 거예요. 창세기 44장 27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아버지의 말을 옮기는데,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여러분, 말 이상하지 않아요? 야곱의 형제, 야곱의 자식들한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죠? 내 아내가 내 아들 둘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아들은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어요. 왜냐? 라헬을 사랑하니까. 이게 평상시에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했던 얘기예요. 늘 편애했고, 늘 라헬만, 늘 요셉만, 늘 베냐민만. 이 얘기를 요셉이 들으면서요, 느낀 거예요. 아, 이거 나만 아픈 게 아니었구나. 아, 형들도 이렇게 아팠겠구나. 근데 그 아픈 것도 모르고 내가 거기 한몫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형들도 변화되고. 하나님의 큰 주권적 섭리를 보고 나면 이 용서와 화해라는 부분들이 작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발붙일 자리가 없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면요, 그때부터요, 사람에 대한 미움도 아픔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신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요셉이 이래요.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최종적 마무리는 뭘까요? 따라합시다. 생명. 맞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마지막 최종적 목적지는 구원이며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어떤 일들을 하던 그 결론에 뭐가 나와야 되죠? 구원과 생명이 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닌 건 다 아니에요. 전부 다 아닙니다. 그거 빠진 박애, 그거 빠진 봉사, 그거 빠진 교제,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것은 교회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회 모든 것의 목적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결국은 뭐냐?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방향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방향을 맞춰야 돼요. 이거 놓치면 우리는 엄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있죠.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땅끝에게 복음 전하라. 우리는 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제가 이번에 연합예배를 가서도요, 저는 그 기도했습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만이 답이기 때문에 이 일이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할 회복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그거 없다면요, 우린 사회운동하는 거겠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본다면 결국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리고 후손을 남기는 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딱 결론이 나야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거예요. 여기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아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나를 앞서 뭐 하셨다고요? 보내셨습니다. 옆 사람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 보내셨다라는 의식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 자리가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나의 직장, 내 가정, 내 모든 삶의 현장,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이상해져요. 신자가 막 사람들 생각과 막 따라가요. 이사 가는 것도 어디 가면 아파트값 오를까 뭐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날 거기 보내셨는데도 보내신 목적도 모르고. 하나님 보내신 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의 이 세 가지 고백, 결국 복음이잖아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요셉의 눈이 딱 열리니까요, 형들에 대한 용서, 이 부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담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무너져야 이 울음소리가 나와야 돼요. 이게 무너져야지만이 세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이제 오늘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당신들이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하고 전하소서. 지금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아버지와 형들을 봉양하겠나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요셉을 통하여 형들이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죽이려던 형들이 결국 누굴 통해서 살게 되죠? 요셉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요셉이 그리스도의 예표라면 우리는 어디에 위치해 서 있어야 되죠? 우린 형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난 우리는
또 하나의 요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요셉의 형들과 세상이 살아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의 계획이시며 목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요셉의 울음, 이 요셉의 울음이었죠. 이 요셉의 울음은 곧 형들과 그리고 이방 땅의 구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의 울음 속에는 그의 감사와 감격과 모든 그간에 있던 것들이, 그 담이 다 무너지는, 다 녹아져 내리는 이 울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울음은 요셉의 고백 속에 그 뜻이 있어요. 오늘 창세기 45장 5절 말씀처럼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의 눈이 열릴 때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야 됨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진정한 치유가 있는 거죠. 결국 이 요셉의 울음이 그 형제들을 살렸고 이방 땅을 살렸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먼저 이 고백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울음으로 우리가 모두를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셉의 사명은 이 형들과 이 이방 땅, 애굽 땅의 모든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결국 이 형들을 먹이고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땅을 먹이고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실현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